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시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 여러 성경 중에서 이 시브리서는 가장 매력적인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시브리서는 아주 큰 특징이 있는데, 이 시브리서가 없었다면 아마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이 연결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모세오경, 레위기 같은 경우를 잘 이렇게 신약과 연결해주는 아주 귀한, 뭐 다 귀하지만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시브리서에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성경을 누가 썼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성경을 쓰려면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쓴 13권의 성경 서신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썼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두 가지죠. 하나는 바울이 썼을 것이다. 하나는 바울이 아닐 것이다. 여하튼 이 성경은 구약에 있는 내용과 신약의 내용을 잘 커넥해주는, 연결해주는 참 귀한, 다 귀하지만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것이 언제 쓰여졌는가에 대한 숙제가 있는데요. 이 성경에 대해서 성전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힌트나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바로 전에 쓰여진 성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더불어서 성도들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기록된 것으로 봐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봐서 이것이 AD 64년 이후 네로의 박해 가장 극성을 이룰 무렵 그 이후에, 그 기간에 한 5년 상간 AD 65년이나 69년 그 무렵에 쓰여진 성경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시브리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시브리서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서 이게 꼭 설교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이런 그 설교와 같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당시에 64년, 65년 이 무렵에 예수님을 믿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처럼 조금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게 아니라, 당시에는 네로가 주라는 고백이 반드시 요구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네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음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경제 공동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경제 공동체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 축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언제든지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끌려갈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름을 모르는 이 시브리서의 설교자는 성도들이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고난이 오는가 역경이 오는가, 힘들고 어렵나,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먹고 사는 게 어려운가, 그러면 적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고 조정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데,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그레이트 셀베이션이, 이 큰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데 우리가 이 목숨을 잃는 거에서 비교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려는 자세를 갖냐고, 더 힘을 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그렇게 숨어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 말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전면에 나서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시브리서의 유명한 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고, 어떤 사람은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토굴에 갇히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뭐 여기 써 있진 않지만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뭐 그 동굴에 갇히기도 하고 엄청난 고통과 학대 속에서도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주춤주춤할 수 있느냐. 포기할 거냐. 그 큰 구원을 흘러 떠내려가도록 내비둘 거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는 것이 아니냐. 정말 그렇게 살 거냐. 이렇게 살다 말 거냐. 죽어도 좋은 것이 아니냐. 이왕 주님이 나를 죽은 목숨 살려놓으신 건데 그 목숨 주님 것인데 죽어도 괜찮은 거 아니냐. 여러분 그 성경 중에서 바울이 쓴 내용 중에 보면 디모데후서죠. 마지막 바울이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사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쓴 서신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바울이 그때 내용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면 어떻게 되죠? 떠나면 외롭죠. 그죠? 상처도 되죠. 더군다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고 겨울이 옵니다. 그래서 입을 외투도 없어요. 맨날 벌벌 떠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외투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나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확증하신다. 라고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얘기하지만 저희 조상 중에 훌륭한 조상 누가 있죠? 성춘향입니다. 감옥에 갇혀갖고 변학도가 수청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누구를 그렸죠? 다시 오실 이몽룡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의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힘드냐? 나도 힘들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춘향이 몇 살에 결혼했어요? 28청춘 16세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 그런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냐고. 우리 어른들은 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셨는데 시브리서 성도들에게 환난을 이기는 믿음의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과 2장과 3장을 설교하다가 갑자기 4장에 가서 근데 내 말이 이해가 됩니까?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1장과 4장까지 그러므로 앞에까지 얘기를 딱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얘기한 거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저는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라고 시브리서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붙잡아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신데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근데 38년 동안 이 사람은 재산도 잃고 관계도 잃고 다 잃었어요. 왜냐하면 이 물이 동할 때 이 마치 물이 이렇게 동해서 간헐천인가 봐요. 이 온천물처럼 이 물이 동하에서 물이 부글부글할 때 들어가면 뭐 피부병이나 뭐 이런 게 좀 나왔겠죠. 그런데 자기를 거기에 옮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나를 옮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가라. 38년 동안 아파서 해결책이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 한마디에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일하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뭘 들고 가는 걸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아니 당신 왜 이 안식일 날 고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참남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지? 요한복음 5장 18절 For this reason the Jews tried all the harder to kill him. 이 이유 때문에
주이시들이 이 사람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는데요. Not only was he breaking the Sabbath, 이 안식일을 깼을 뿐만 아니라 but he was even calling God his own father, making himself equal with God.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 하면 아버지가 좀 야단도 쳐도 되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데 이 당시에 유태인의 관습은 아들 하면 아버지와 이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이 섰을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죄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증언하고 저 사람이 위트니스가 와서 막 증언해도 다 내용이 맞질 않아요. 대제사장이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 아니 네 말한 그대로다 이래. 네가 얘기한 그대로라.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참남하다. 이런 자를 살려둘 수 없다 하면서 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모욕을 주고 그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부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이 완전히 변했죠. 와, 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네. 예수님이 말한 게 정말 진짜네. 극강거 관계 아무것도 아니네. 사람들이 주이시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두렵지 않네. 왜? 예수님이 죽음도 이겼으니까.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 주이시들이 뭐라냐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가 니네들 얘기 듣는 거하고 하나님 얘기 듣는 거하고 뭐가 옳은지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내 아들 맞는데 너희들 왜 죽였니?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재판장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1장 2절 3절에 뭐라 하냐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항상 through his son,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 재물과 권세와 복과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이 belong to Jesus.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얻으려면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물질도 받고 은혜도 받도록 다 예수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너 나랑 몇 년이나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얘기를 하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뭘까라고 고민하면서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에 예수님이 친히 아들에게는 이런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을 찾아보니까 6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아들은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행해요. 아들은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아시는 것을 다 알아요. 세 번째는 아버지가 죽은 자를 일으킨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려요. 네 번째는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을 받아야 돼요. 다섯 번째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아들에게는 심판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브리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세상에 1장 8절에 누가 천사를 아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근데 성경에 보니까 1장 8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하지 않았냐.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상상이나 되냐. 천사 상대도 안 된다. 3장에 갔더니 모세 너희들이 가장 리스펙하는 모세를 생각해봐라. 그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 서번트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 예수님이다. 컴페어 비교가 되냐? 모세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엄청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래가지고 해야 되겠냐? 그 조그만 일에 그냥 벌벌벌벌 떨고 조그만 일에 마음 상해서 그냥 나중내 사내 어쩌네 저쩌네 하면 되겠냐? 그까지 일 가지고서 그냥 자존심이 상하네 어쩌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겠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한테 야, 너 공부 똑바로 해? 공부해? 이랬을 때 요즘 애들은 선생님을 때려서 문제지. 요즘 애들은 때려요. 그죠? 예, 선생님이 때리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다 찍어서 막 유튜브에 올리니까. 심각한 거 아닙니까? 때려서 문제지. 원래 애들이 선생님이 야단치면 선생님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몇 년 전에 미국의 누구죠? 제리 누군가 이렇게 토론하는 거 있죠? 토론하는 거에서 보니까 엄마가 딸을 야단쳤다고 딸이 엄마를 때렸대요. 그걸 막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 편에 서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 있고 엄마 편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회자가 너무 화가 나니까 This is your mom. 네 엄마야. 엄마는 엄마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잘못했다고 엄마를 때려? 이야, 성경에는 이런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써 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써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 딸한테 한 대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돌로 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침륜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 엄청난 분을 믿는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엄청난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데 그런 걸 세상 살면서 다른 것 때문에 벌벌벌 떠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4절에. 먼저 14절에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본문에 4장 14절에 우리가 믿는 뭐라 그래요? 도리를 firmly, 굳게 잡아놔야 된다. Let us hold firmly.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뭐라고 막 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을 것 같아도 굳게 예수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예수를 잡으면서 그깟 일 때문에 내가 라고 담대하게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막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다 보면 어느 세월에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신앙한다고 하는데 누굴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성경 히브리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닌 예수를 바라봐라. Fix your thought on Jesus.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한테 고정해라. 자꾸 예수님을 생각해라. 시험이 들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해라. 마음에 괴로움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나 삐져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 예수님을 바라봐라.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 그의 고난을 갑옷 삼아라. 갑옷이 뭔지 아시죠? 쉴드, 방패. 그의 고난을 고난 갑옷 삼아라. 그래서 칼로 찌르고 활로 쏘고 마귀가 끊임없는 화전과 전투에서 우리의 마음을 삐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지 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15절에 보니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래요. 그 위에 14절에 보니까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Great High Priest, 위대한 대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잡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하는 잡은 백성들이, 죄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흉패가 있잖아요. 그래, 흉패에 12개가 이렇게 보석이 박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 불쌍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게 중요한 직분이죠. 그래, 이 시대에는 제사장의 직분을 누구의 직분으로 따질 수 있냐면 집사님들이 제사장 같은 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넌 누구냐? 나는 고 집사예요. 이런 게 이제 이게 집사님의 직분이에요. 장로님은 왕적인 직분이죠. 이런 제사장이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근데 이 제사장 중에서도 하이 프리스트가 있어요. 하이 프리스트는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슴에다 껴안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하이 프리스트예요. 근데 하이 프리스트가 이 대제사장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죄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그냥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또 이 대제사장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나이가 들면 죽어요. 제사장이 갈려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됐는데 갈릴 필요가 없어요. 나 죽어서 다음에 네가 제사장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일반 대제사장들은 이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게 아니라 포스트폰, 죄에 대한 형벌을 연기해 줬어요. 죄에 대한 형벌을 딜레이 시켰어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어디에 쏟아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이 시브리서의 논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친히 양이 됐어요. 제사장이 양이 돼서 자기 피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황소나 염소의 피로도 1년간 유예를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느냐. 이게 시브리서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시브리서에 보니까 모세가 성막을 지었는데 모세야 너 이제 내가 엄청난 거 보여줄게. 그게 뭐냐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성막을 보여줬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에게 하늘의 성막을 본대로 그 땅에 지은 게 바로 그것이 성막 성소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영원한 성막에 자기가 하이프리스트가 돼서 자기가 제물이 돼서 직접 그곳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시브리서의 주장이에요. 시브리서 10장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제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forever. 그리고 단번에 한 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제사장들처럼 매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 은혜가 나한테 효용이 있는 게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다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껴안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 죄 짓는 거,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막 그냥 싸우고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괜히 삐지고 뭐 이랬던 거 다 있잖아요. 그거 없나요? 그거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이렇게 품었다. 이미.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15절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conflict. 지금도 받고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을 모든 것들을 다 과거에 다 받아버린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당할 일이 없어요. 누구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근데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니까 뭐가 와요? 시험이 와요. 삐져요. 어떻게 삐져요? 뒤지게도 잘 삐져요. 뒤지게도 잘 삐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깨닫는 은사가 있을지어다.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도 그렇고 시브리서도 그렇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이꼴이에요. 그죠? 오른팔이 아니잖아요. 오른팔은 내 오른팔, 넌 내 오른팔이야. 그 신복이고 오른편이잖아요. 오른편은 똑같은 right, same, 이꼴의 권한을 가진 그곳에서 예수님 우리 저스틴 집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 이 사람을 내 자녀를 내 양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다리 밀가부르도 청구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시험을 당해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감당하지 못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시는데 내가 피할 길을 안 가고 어떤 길로 가요? 삐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건 네 폴트야. 네 잘못이야. 그렇게 신앙생활 해놓고 하나님한테 복 받기를 원하냐? 그게 시브리서의 논지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하지 않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시브리서의 논지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저 힘든데요?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눈물 나게 외로운데요?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또 그 안에서 결론을 내죠. 16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이 말은 이거예요. 우리는 자비를 받고 적절한 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집 아들 어떻게 하죠? 그 구원이 어디 있어요? 저 밖에 점쟁이한테 있어요? 변호사한테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한테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주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은혜의 보좌에 어떻게 나가래요?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해결해야 되겠는데 내가 쫓아가서 해결해야지 라고 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시브리서 6장 1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일주일 내내 죄짓고 와서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프고 힘들어서 삐졌어요. 나 몰라요. 실례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신앙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11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10절부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대충 타협하지 말고 나는 뭐가 안 맞아. 안 맞긴 뭐가 안 맞아요. 아직도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맞죠? 우리끼리 얘기해봐요. 안 맞긴 뭐가 안 맞아요.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는 건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죽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지는 건. 그래 놓고 내가 파르르 살아갖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아직까지 살았으니까 힘들죠. 게으르고 나태하게 자기 편한 위주로 내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힘들죠. 우리끼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숨이 아깝냐?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소명은 아프고 힘든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나 하고 싶은 것만 할래요. 그럼 어느 부모가 그 아이에게 하고 싶은 것만 시키겠습니까? 달래고 때로는 야단을 쳤어도 하기 싫은 거라도 균형 있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양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 소명이라는 콜링이라는 것 주셨어요. 그건 어렵고 힘든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도망가고 싶은 게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40, 50이 됐는데도 아직도 내가 젊은 줄 알아요. 요즘에 40대 권사님, 40대 장로님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 40대, 50대 되신 분들한테 권사님 얘기를 하면 잘 안 하지만 저도 화들짝 놀랍니다. 내가 그럴 나이가 아닌데. 아니요, 이미 지났거든요. 이미 지났어요. 현실을 얘기해 볼까요? 아줌마예요. 조금 있으면 할머니 돼요. 그런데 아직도 청년인 줄 알아요. 아직도 청년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나이에 맞는 신앙을 가져야죠.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목사 모임에 갔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밥을 먹으러 딱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일 어른이에요. 옛날에는 대충 뭉개서 밥 얻어먹고 왔는데 와이프한테 얘기 안 했지만 밥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제일 어른이에요. 누구 밥을 얻어먹고 오겠어요? 여러분 나이에 맞는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도 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맨날 어린아이처럼 살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삐질 수 있는데 70대셨는데 청바지에 청자켓에 생머리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내 나이에 맞게끔 50 넘어가면 파마도 하고
꼬불꼬불도 하고 권사님다운 스타일로 내 모양을 바꿔서 후배들이 날 보고 믿음의 신앙 모습을 갖고 오도록 격려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이 주님이 다 하신다. 낙심하지 마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더 열심히 섬겨라. 그러면서 그 나이에 맞는 직분을 갖고 그 나이에 맞는 삶의 모습으로 섬겨라. 여러분,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막 잘합니다. 10년 전, 7년 전, 8년 전 사진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많이 컸어요. 오늘 최 목사님 그 버클리 가셨는데 그 조그만 했던 데니엘이 졸업한다고. 옛날에 저희 집 맨 처음에 왔을 때 저희 딸한테 혼나가지고 저희 딸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어린애가 이제 졸업한다고 취직한다고 나 몇 년 내로 장가 갈 거라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갑니까? 우리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나이에 맞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그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무슨 유언을 남겼죠?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헌신의 폭도 좀 넓히고 섬김의 폭도 좀 넓히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깨닫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